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제 10시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오르는티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먼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저 적은과 천사들 열례 안에 나 엎드려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적은과 천사들 영내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 안에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영을 받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적은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도 주 경배 안에 오 놀라운 나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
바다까지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자, 오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한번 말씀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0절까지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그들은 과부의 가시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그들은 과부의 가시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서 나라를 위해 그 충성하였던 많은 그 순교자와 같이 또 헌신자들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그것은 조상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그렇게 헌신을 다한다. 그런 일들을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충성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지 주여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지금도 부활하셔 우리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아서 목숨을 다해서 바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이 땅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중심까지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잘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에서 또 주어주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또 잘 해석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쓸데없는 반복되는 논리에 휘말려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 되지 않고 또 묶여서 살지 않는 활공하는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교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며 어제 또 귀한 가정 모임을 가게 되었나이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복을 받으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져 가며 더욱더 화목과 평강함을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기도를 받는 또 여러 많은 관계자들 또 성도들에게 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를 두고 건강하게 강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쪽 제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새로 구했는데 오른쪽 그림을 좀 가리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약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고 보시면 조상들의 피해 대가 한일 정부권이 대간이 실패하면 바다에 빠져 죽자. 이 유명한 고백이 포항제철 박태준 사장님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칠 때에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십니다. 왼쪽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언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증인으로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왼쪽 쇼츠를 좀 보다가 너무나 이제 감동되고 거의 눈물 흘릴 정도로 굉장히 감동되는 그런 쇼츠를 보게 됐죠. 많은 선진국들이 그 포항제철을 지으려고 할 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대충 조그맣게 지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됐죠. 먼저는 포항제철을 질 때 박태준 사정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이전에 독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을 때 그 총리가 도로를 짓고 거기에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철이 있어야 된다. 큰 제철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미국도 도와주지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일 청구권을 통해서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은 박태준 그 사장님은 그것을 지원받아 질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일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피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돈을 실패해버린다면 역사적인 대역죄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죽음을 다해서 그 피의 대가로 열심히 일해서 포항제철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 조카도 가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모든 재산을 환원을 해주셨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핏값으로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조상을 위해서 그 강제징용, 위안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그 피해 대가로 죽음을 다해서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을 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신앙의 우리 삶을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자꾸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떼버리시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합동 같은 경우에는 우상으로 지금 보고 있죠. 너무 칼빈의 그런 것을 너무 카톨릭을 너무나 배격시하는 그런 칼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십자가까지 제거해버리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대해 나와 있죠.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그 떠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의 지시로 가로는 문설주라고 그러고 임방은 세로. 제가 거꾸로 적어놓은 거 죄송합니다. 문설주는 세로죠. 문설주가 세로고 임방이 가로죠. 그 피를 바름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십자가 형태의 가로와 세로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애굽에서 탈출함을 통해 목숨을 구했던 거예요. 그 가로 세로의 피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 온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읽어보면 예수님 피값으로 사는 증인, 부인하면 지옥에 빠져 죽자 늘 하나님을 시인하고
섬김 또 검소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살아갑시다. 그 섬김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 섬김과 검소함, 섬김과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과 검소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검소한 또 재산도 검소함으로 그렇게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호 이사야에서는 그 기호 십자가의 기호에서 그 십자가의 기호를 세우고 십자가의 기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구원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활궁교회 십자가가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 실내외 다 있죠. 구원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호인 십자가를 우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이 아니고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어복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 거기서 해서 그 시장은 아고라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아고라는 회의나 재판의 장소뿐만 아니고 마켓,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고라는 신약 성경에 뭐 이렇게 사도행전 이렇게 공간뭐 나오고, 아고라는 아이들이 노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동을 불러. 그리고 20장 23절에서는 일꾼의 거래 장소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고라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기 좋아하는 대중생활의 중심지를 나타낸다. 또 아고라는 치유 활동의 중심지를 나타낸다. 치유 병원과 같은 뭐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시장에 가게 되면은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그리고 빌립보 학원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을 발견했다. 재판을 받는 장소. 복음 전도의 장소가 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헬라 아고라는 그냥 회의 장소로만 알았는데 마켓이 물건 거래 장소인 것도 알게 되었네요. 당시 그리스 지방의 아고라를 가면 물건을 파는 장소가 있고 회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회의 장소는 재판의 장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서기관은 성서학자, 성직자,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 뭐 사장, 회장, 뭐 목회자, 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38절 9절 강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목회자나 국회의원 회장 등은 국민의 지도자로서 성김과 검소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번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교충이라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의 모습과 유명인사 목회자가 알박기, 정오모독, 음담, 폐술, 음행, 마약, 망령된 언행 등으로 한국 사회에 짐이 되는 모습을 잘 보셨습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원인은 구원파적인 성경의 왜곡된 해석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람들은 성경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인한 것이라 못을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맥적 해석, 성경 전체적인 신학적 해석, 성령님의 주명을 통해 감동의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 꼭 초등 수준에서 아기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율법은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무한반복,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쓸데없는 설교를 반복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듣기 싫은 설교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본질,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율법의 근본은 양과 소의 제사에서 종교를 짓지를 못하십니다. 비단 율법은 양과 소의 제사로서 종교를 짓고 다시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대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선행을 무한 추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다 제1명제 율법의 양과 소의 제사로 떠오를 때는 필요 없다 하다가 2명제 율법이 선행과 연결이 되면 필요하다 하다가 제3명제 이제는 헷갈려서 율법은 선행과 동등이니 전행은 필요 없으니 전행은 악하다 결론 짓다가 다시 1, 2, 3 명제로 돌아가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정신당의 설교를 무한 반복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시는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과 소의 제사는 이제는 더 필요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피의 십자가 제사로 종교를 지었고 죄는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무조건하여서 선행의 열매는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율법과 선행을 연결지어 헷갈리는 절교, 헷갈리는 정도가 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 금지할 양소제사 율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진리를 이미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무조건 하십시오. 관련 구절 보죠.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선행을 금지할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키워드 감동을 찾지 못하면 무한반복 짜증나는 설교를 이 글을 보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자기 교회의 망령된 설교를 계속 죽을 때까지 하거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율법은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무한반복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목회자인 당신이 성도인 당신이 다시는 이러한 망령된 설교를 듣지 않기를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아멘. 39절 외닥이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장가라. 회당의 제일 앞자리에는 율법을 보관하는 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를 상자라고 여겼다 하죠. 상가라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국회의원, 회사 사장 등은 성경과 검소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포항제철을 건설한 박태준 사장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나라 발전의 기틀은 바로 철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지원을 거부할 때 이것을 짓는 데에 한일 보상 청구권을 이용하여 짓게 되고 그는 이 발언을 하였다고 하죠. 재판에 캡쳐 즐겨찾기를 하였는데 저도 왈칵 눈물이 날 뻔하였습니다. 오늘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조상님 목숨값이니 성공 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자. 박 사장님은 6개월 만에 흑자를 내고 포항지천의 모든 주식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아예 개인의 유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성경과 검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위안부 학살과 곡창지대 숙달, 강제징용 학살, 한국으로 돌아오신 조선인을 침몰시키 학살 등 조상의 목숨값으로 포항제차는 한일 청구권으로 지어진 한국인의 피해 공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살리는 공로를 그는 하나도 보상받지 않고 나라를 위해 피해 조상님의 안을 자기의 영리로 돌리려 하지 않으려는 숭고한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성경과 검소의 정신을 따르려는 목회자가 있었던가요? 나라와 이웃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정신을 누가 따라할 수 있었나요? 한교계 대표 목사 한기총 회장이라는 작자는 거짓 선지자로서 알바키로 500억을 받아 좀 심한 표현을 양해구합니다. 받아먹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며 바쁜 것이 무당봉을 받는 좀 그런 한국 목회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선행은 율법이고 또 악하다고 또 소리치고 다니겠죠. 성경과 검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이라도
박태준 사장의 발톱 때만이라도 닮아보기를 원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사회에서 선행을 도두는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압니다. 기독 TV를 통해서도 매우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상급이 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시는 목회자님들에게 제 언행이 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승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열심을 더 내십시오. 참 사회에 짐이 되는 이런 구원파적인 목사, 무당방언 목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선행을 행하는 그 목회자들도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0절 그들은 과거의 가시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외식 기도는 전번에 이야기하였으니 넘어가고요. 과거에 가서는 헌금을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거에 대한 성경의 보호 내용입니다. 너는 과거나 과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거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또 셋째 신명기에 11조를 드리는 내 모든 수산이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리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지었네요. 레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객과 과부라면 지금의 누구를 말할 것이 현실과 상관없는 설교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직장의 신입생, 한부모 가정, 버려진 고아들이 사는 고아원 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들에게는 친구로 삼아 일정량의 돈을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도 이들을 도우려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할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 11조 외에 이들을 구제하며 세금 내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세금을 안 내는 통장, 세금을 안 내는 방법, 그런 연구 방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는 세금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고 또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꾸 어거지로 빼가면서 이렇게 헌금 안 내려 하는 사람도 파산하는 또 워크아웃 회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이 그런 사람들한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회생자들, 파산자들도 워크아웃자들도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걸 그렇게 아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복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세금을 절대로 하고 싶고 내기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내가 꾸준히 그 세금을 낼 때에 그 복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그 행복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둘의 마을에 김진호 목사님 떼먹지 않고 탈북민을 위해 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설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선행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금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나 고아는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하였다면 이제 독립을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박태신 사장과 같이 그 돈은 조상님의 핏값이니 실패하면 죽지 않은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 구제의 돈을 가지고 사랑의 돈, 도움의 돈을 가지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놀고 있으면 굶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더 타락의 규만 방종의 머니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면 더 이상 돕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 돈들, 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타락 게임의 원인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태준 사장의 조상의 핏값으로 지어지는 부황제철, 실패하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은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전심을 다하지 않고 실패하면 지옥에 빠져 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헛된 대로 망령되이 돌리지 않고 귀중히 주님의 은혜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는 구제하는 모든 헌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것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또 우리 막내 누님이 항암 치료 잘 받고 있고요. 많이 건강이 호전된 것을 어제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계시고 없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